390페이지 23번째 줄. 그럼에도 너희는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따금씩 그 드라마를 써먹곤 할 것이다. 지혜로운 교사들 모두가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내고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환상임을. 그들은 삶 전체가 환상이고 삶에는 목적이 있으며 일단 그 목적을 알고 나면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환상 안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밖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남들에게도 가르친다. 너희는 어느 특정 순간에 그 환상을 체험하며 현실로 만드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궁극의 실체를 체험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제가 어떻게 어느 특정 순간에 궁극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고요히 있으면서 내가 신임을 알라. 나는 글자 그대로 의미로 말하고 있다. 고요히 있어라. 내가 신이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너희 안에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방법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껴안게 되면 너희가 신과 우정을 나누는 단계들을 밟고 나면 너희는 내가 모든 면에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나를 껴안아라. 나를 너희의 체험으로 껴안는데 날마다 약간의 시간을 들여라. 지금 이렇게 하라.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생활이 너희더러 굳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지금, 너희가 굳이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한 듯이 보이는 지금, 그리하여 너희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지금, 이렇게 하라. 나중에 너희가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한 번씩 성스러운 연결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라. 나는 이미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지도해 주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다. 많은 방법들이. 신은 제한되지 않으니 신에게 이르는 방법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신을 진실로 껴안고 나면, 너희가 그런 성스러운 연결을 이루고 나면 너희는 두 번 다시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이 기쁨이 나인 것이고 너희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진동수로 자신을 표현하는 삶 자체다. 이런 게 초월의식이니 바로 여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진동 수준이 나온다. 그걸 창조 진동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다. 바로 그거다. 정확하다. 하지만 저는 기쁨은 자신이 그것을 내어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단지 내면의 신하고만 연결된 채로 그냥 자기 혼자 있다면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단지라고 했느냐?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존재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자기 혼자 있지 않으며 결국 그럴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희가 내면에 있는 신과의 영원한 연결성을 실제로 느낄 때 너희는 기쁨을 내어주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내게 주고 있다. 내 기쁨은 너희와 하나 되는 것이고 내 가장 큰 기쁨은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당신들어 내게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게 제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까? 사랑을 그보다 더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리고 사랑은 신인 것, 우리인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것입니다. 좋다, 아주 좋다. 너는 이제 그 모두를 함께 모아들이고 있다. 너는 이해해 가고 있다. 너는 다시 준비해 가고 있다. 너가 너의 삶의 그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너는 사자다. 너도 그리고 너처럼 이런 이해에 이르고 있는 너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 일부는 이 대화를 통해 일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더 이상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겠다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얼마 안 있어 너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사자의 역할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너희 모두가 다 삶과 삶의 상태와 신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내온 메시지는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 보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예,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따금 이면에서 무척 외롭게 느낍니다. 설사 제가 진짜로 혼자인 적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런데도 내가 혼자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서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너희가 혼자라고 여긴다면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내게로 오고 너희 가슴에서부터 내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 교류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날마다 나와 접촉해 왔다면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래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부르는 순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이것은 내가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 이름을 부르겠다는 너희의 그 결정만으로도 너희가 나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너희가 나를 자각하게 되면 슬픔은 더 이상 너희에게 머물지 못할 것이다. 슬픔과 신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한없이 이로 치솟는 생명 에너지인 반면 슬픔은 아래로 꺾이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올 때 내 길을 꺾지 않도록 하라. 우와, 멋지군요. 당신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토록 멋진 방식으로 표현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당신 길을 꺾지는 않을 거라고요. 너희가 뭔지 예감을 느끼고도 그것을 무시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감정을 그만두거나 갈등을 끝내라는 제안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낯선 이의 미소를 되돌려 주지 못할 때, 너희가 밤하늘의 장엄한 경의 밑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을 때, 너희가 걸음을 멈춰 꽃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앞서간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느끼고도 그걸 자신의 상상으로만 돌릴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영혼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느끼거나 가슴으로 노래를 느끼거나 마음으로 장대한 전망을 보고도 그걸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396쪽. 너희가 너희 인생에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책을 읽거나 딱 맞는 설교를 듣거나 딱 맞는 영화를 보거나 딱 맞는 친구와 마주친 자신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우연의 일치나 운으로 돌려버릴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일부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하리라. 전 아니에요. 전 2번 다시 당신을 부정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당신과의 영적 교류를 체험하도록 저를 초대했을 때 당신 길을 꺾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초대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에너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 가장 강력한 상태에서 느끼고 있다. 너희는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다. 다음 1000년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세상이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의 씨앗을 심을 것이기에 너희는 과학과 기술에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의식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마지막 모든 진보들을 초라하게 만들 가장 위대한 성장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깨어남의 때,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는 때가 될 것이다. 많은 존재들이 신 및
삶의 모든 것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신인류의 한근기, 너희 중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감동적으로 묘사해온 보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가 이때다. 397쪽. 지금 세상에는 이런 전망을 인류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창조할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교사와 사자와 성각자와 예언자들이 많다. 이들 사자와 예언자는 새 시대를 알리는 전령들이다. 너희도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너희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도 그 중 하나가 되기를 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제 나와 한 목소리가 되어 말하지 않으려느냐?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좀 전에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르는 채로 이 삶으로 보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알이기 때문이다. 알은 너희의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다시 창조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내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재창조 과정이 이것이다. 너도 자각하듯이 신과 나는 이야기 3부작에 읽어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멋지고도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기억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해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만 자신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기억해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기억해낸 멤버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의 몸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15장 401쪽. 저는 완전히 기억해내고 싶습니다. 신과 다시 결합하고 싶고요. 이건 인간 영혼이라면 모두가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일부는 그것을 모르지만 즉 자신이 기억해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도 가슴속에 갈망을 지니고 있다. 신의 존재에 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다른 뭔가에 대한 갈망이라고 여기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것이 집으로 돌아오려는 갈망, 다시 한번 신의 몸의 구성 성분이 되려는 갈망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도달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획득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속세의 모든 사랑은 일시적이고 단명하다. 평생에 걸친 사랑조차 반세기 이상에 걸쳐 지속된 부부의 연조차 영혼의 끝없는 삶에 비하면 단명하다. 영혼이 이것을 깨닫는 게 소위 말하는 죽음의 순간 그 전이 아니라면 이다. 그 순간 영혼은 죽음 따위는 없고 삶은 끝없이 계속되며 너희는 영원히 항상 있어왔고 지금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있으리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영혼이 이것을 깨달을 때 영혼은 자신이 영원한 사랑이라 여기던 그곳의 일시성도 깨달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영혼은 다음번 물질생으로서의 여행시, 물질생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단명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쉽게 기억해내며 알게 될 것이다.